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서를 지나서 시가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가서의 시작은 욥기이고요. 욥기의 말씀은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고 또 줄거리 자체는 쉬워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어렵고 또 곤란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은 조금 방향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개론 시간을 통해서 욥기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중요한 문제들을, 신앙적인 문제들을 같이 함께 숙고해 볼 수 있을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욥기 개론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욥기라는 책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죠. 바로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부자였던 그 욥이 사탄의 고발을 통해서 이제 이유 없이 고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해서 결국엔 다시 축복을 받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알고 계신다면 욥기를 잘 안 읽으신 거죠. 예, 욥기를 그냥 소개만 들으셨거나 어린이 성경으로 보셨거나 했을 때 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욥기를 정말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지금 정리해드릴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욥기의 더 큰 부분, 그 3장부터 42장까지 거의 뭐 80% 90% 가까운 그 부분은 사실상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하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주제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이제 은혜롭게 읽으려고 하시다가도 여기서 막 논쟁들이 비롯되기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는 것 때문에 욥기를 읽으시다가 좀 포기하시거나 이제 흥미를 잃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욥기는 그 처음 말씀드린 스토리라인, 이야기 형식, 산문 형식의 이야기가 처음과 끝으로 이렇게 운문들, 그 나중에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 시 형식의 말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욥기 개론의 중점도 산문 형식,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안에 나오는 토론들, 안에 나오는 논쟁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구조를 살펴드리려고 해요. 개론을 하려고 합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주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상 없는 신앙입니다. 이유 없는 신앙이죠. 왜냐하면 욥기가 처음 시작할 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상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욥이 믿지 않을 겁니다라고 고발을 해요. 이 주제 자체가 일단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큰 도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구호가 바로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잖아요. 예수 천당,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말씀 맞죠? 믿죠? 아멘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본다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없어도 예수 믿을 거니? 보상이 없는데 예수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니? 그래도 교회를 다닐 거니? 라고 묻는다면 천국 안 가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이 없는데 신앙이 가능할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욥기 처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욥기는 결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죠. 그가 죄를 짓거나 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아주 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그리고 이유 없이 고난받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막 학살을 당하고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 계속 되고 있죠. 계속 그 문제들이 신앙인들에게도, 신학자들에게도
아주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욥기에 막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결코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다각도의 그 말씀들과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탄식의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 경건하고 뭔가 신비로운 기도가 아니라 탄식하고 호소하고 막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고 싸우자고 하는 식의 기도까지 나오죠. 그런 기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욥을 전혀 위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성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다각도로 다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욥기의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파트가 바로 논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욥은 제일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 뭘까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건 초반의 모습이고 이후에 3장 이후로 가면은 갑자기 뭐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랄지 왜 세상이 만들어져가지고 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런 고난이 있는지에 대한 막 탄식과 반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 자체가 아주 다면적이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새 친구들은 그에 비해서 욥의 새 친구들은 아주 평범한 모습,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죄졌으니까 벌 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는 식의 규범적이고 교훈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좋게 말해서 규범적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도그마적이다, 교리적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렇게 한 관점으로만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후는 새 친구들처럼 욥을 막 정죄하거나 막 그렇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네가 죄졌으니까 고난 받는 거 이런 관점은 아니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고 엘리후가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엘리후의 관점은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는 책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그 작가가 고난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장 유명한 말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메가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다라고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 관점이 바로 엘리후의 관점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여기서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을 뿐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욥기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옳은 말을 한다고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좀 이따 다시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반론이 진짜 어려워요. 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욥기에 나오는 논쟁들 자체가 워낙에 다각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욥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막 하나님한테 따져 묻고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을 느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고 욥이 참으로 신앙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사람이 단면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뭐 힘을 얻고 또 그럴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의심이 피어오르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얘기해서 실존적이라고 하죠. 실존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것이나 어떤 단면적인 것으로 딱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 나쁜 사람 이렇게 일면적으로 딱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흔들리고 늘 갈등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그런 실존적인 모습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욥의 이런 다양한 측면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논쟁이 계속 길게 이어지는 장면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띄엄띄엄 보면은 계속 그냥 반복되는 논쟁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논쟁 중에 욥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처음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따져 묻고 하다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이게 단순하지 않다. 사람이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으실 때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특히 이들의 말은 신명기적인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는 신앙이 아주 뿌리를 박은 그런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올바른 말을 하는데 왜 틀렸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말을 해도 적절치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아무리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도 지금 고난받는 욥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바로 관습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이데올로기화되고 도그마, 교리에 갇혀있는 신앙의 한계예요. 그들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 알 뿐이지 그 자기의 이성을 넘어가는, 자기의 경험을 넘어가는 신앙과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해석하지 않죠. 눈을 감아버리죠. 판단하기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은 바로 자신의 관습과 이해와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히 목사인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반문이 욥의 결론처럼 등장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욥은 분명히 왜 내가 고난받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뭐 창조에 대한 말씀만 하세요. 내가 하늘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말해봐라. 막 전혀 답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죠.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았듯이 관습적인 하나님, 그 교리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욥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바로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리를 넘어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존의 교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욥기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이 하나님의 반론은 그 말씀 자체로만 읽으면은 우리가 의미를 좀 발견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종종 맞닥뜨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 말씀들, 새로운 이해가 어떤 국면을 열어주는지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이 반문을 창조를 통한 구원의 경험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은 무신론자이자 철학자이자 또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쓴 말을 더 좋아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욥기를 읽다가 하나님의 반문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초월성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잘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들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우리는 초월적인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설명이 하나님의 반론을 설명하는 되게 좋은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반문,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가 절대로 답하지 못할 질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뭐 이건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욥기를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은 기존의 이제 신명기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이 쫙 나오면서 새로운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나 싶다가 갑자기 욥기 후반부에 다시 욥이 복을 받고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욥기를 깊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뭐야, 다시 인과응보로 끝나는 건가? 다시 신명기적인 뭐 역사관으로 돌아가는 건가?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옳죠. 하지만 이미 욥기에서는 그런 기존의 신앙, 전통적인 신앙 관습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다시 옛날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독일의 구약학자였던 세계적인 구약학자 폰 라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로의 회귀가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삶이 절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다시 축복을 받는 것은 영적인 축복, 욥이 받은 영적인 축복이 바로 그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 설명이 가장 가장 이제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욥기를 쭉 이 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읽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탄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 속에는 때로는 원망이 섞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면 욥이 하나님께 막 따져 물을 때, 하나님 내려와 보세요, 나랑 누가 더 올바른지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런 욥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잘못하고 있다, 너 그렇게 말하면 되냐,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라고 욥을 꾸짖었던 친구들을 보고 오히려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탄식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의심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듣고 계시고 오히려 그 기도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가장 여실히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하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원망입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고난, 그 현장, 그 순간에 그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를 읽으실 때 욥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도전해, 하나님께 왜 싸움을 걸어? 라고 읽으시면 아직 새 친구들인 거예요. 아직 고난의 자리에 함께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자세가 오히려 바른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이 새 친구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꼭 배워야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말을 한다고 꼭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 친구들은 바른 말을 합니다. 엘리우도 마찬가지지만 틀린 말은 없어요. 다 올바른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른 말이 고난받는 현실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자기가 갖고 있던 진영 논리로 사람들의 삶을, 세상을 판단하는 데 익숙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죠. 소위 말해서 교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보고도 그들은 그 아픔에 공감하거나 위로하지 못하고 판단 내리기 급급해요. 하지만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틀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받는 자들을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지,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시고 연락을 주셔서 이게
목사님 이게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업이 어렵고 그 뭐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삶의 아픔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에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자신의 진영,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관점으로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요백에는 그런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요의 세 친구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거죠. 자신의 옳은 안에서 삶의 다면성, 이 다각도의 삶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세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뭐 예수님 잘 안 믿으면 벌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아요. 삶의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신앙에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런 보상이 없이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겠는가? 라는 제자로서의 삶이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받는 이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자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욥기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다음에는 또 이제 시편 또 너무 길기 때문에 시편도 함께 좀 개론을 하면서 말씀과 계속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